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정할 때는 은혜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 본문은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험상궂어요. 그렇죠? 굉장히 테러블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막 삼엄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요. 바로 이런 내용을 설교 본문을 삼는 것은 이 목사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무척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도우시고 또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또 소망을 주기도 할 터이고 그럴 텐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7장 이전에 사실 6장의 본문을 정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더니 승리하고 쾌거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7장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쓰라림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맛에 달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배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쓰게 쓴 것으로 이렇게 되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은 입에서 쓴맛이 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배 속에 들어가면 달게 되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입맛에 쓴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도리어 큰 영양소가 되고 우리 배 속에 들어갔을 때는 달콤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과 전쟁을 벌일 때에 승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승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의 원리와 비결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냐면 무조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전제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꼭 가만히 잘 사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내쫓아낼 수 있냐? 그렇잖아요. 마치 이게 정부가 막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가만히 잘 사는 동네를 재개발한답시고 막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심지어 성경보다도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성경이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구미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내 정서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남녀노소를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거는 우리 휴머니즘에 안 맞죠. 그렇죠? 인간의 그런 어떤 감성하고는 잘 안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남녀노소, 늙은 사람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럴까?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성경의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 인류 최후의 마지막 심판날과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 세계를 향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만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는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내용이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라고 하실 때에 그런데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6장이죠. 이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하실 때 거기를 보면 그들의 전략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는 고대 전쟁을 보면 어때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공성태를 사용하죠. 영화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돌덩이를 막 이런 거를 사용해서 요새를 함락시킬 때 슝 하고 날아가가지고 막 공성태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성 하나를 무너뜨리려면 온갖 모든 것들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뭐죠 그게 충차라 그래요. 충차 막 밀고 가가지고 병사들이 위에서 들끓는 기름을 가마솥에 막 기름을 부으니까 그걸 보호하는 막을 탁 위에 덮어 쓰고는 막 성문에 돌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보통 전쟁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은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우리 6장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6장을 보니까 거기에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군사들이 돌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뒤로 언약궤가 따르고 제일 앞에서는 여호와의 군인들이 이제 칼을 들고 전진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는 또 군사들이 따르고 이 방식으로 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계속 하루에 한 바퀴를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는 방패를 가졌다는 말도 없어요. 그 위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잖아요. 가까이인데.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 날이 되면 여호수아가 딱 외치면 그때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리를 함성을 질러요. 그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 7바퀴가 딱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꺼번에 함성을 확 지르면 성이 함락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랍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이 사람의 지혜로운 전법이나 어떤 책략,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전쟁은 사람의 지혜와 지략가들, 무슨 제갈공명이나 조조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바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이렇게 승리하는 내용,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 진리의 방식들을 깨닫고,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내용만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쓰라린 패배의 교훈들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단 것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쓴 약도 먹어야 돼요. 쓴 약도. 우리 입에는 쓰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온갖 모든 영적인 불신과 미신과 하나님 앞에서 온갖 자만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런 죄들, 자기자랑, 욕망, 육적 욕망들이 우리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아이성에서의 이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 진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분위기가 매우 상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원인자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6장에서 여리고성을 섬멸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이 아간의 마음 속에 아주 사특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성주의 집에 들어갔나 봐요. 왜냐하면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은 아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모피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시가 300만 원이 좋게 넘는, 아마 모피면 아마 그 당시 시가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지 않았나. 신할산 외투,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은과 그리고 아주 값진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리고성에 가장 잘 사는 부호, 아마 성주가 살았던 데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간에 이 아간은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6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것은 누구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 건들지 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전리품을 손을 대고 이것을 일부 몰래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그걸 감춰가지고 왔는지 싹 감춰와서 그것을 자기 장막 아래 침대 밑에다가 딱 묻어갖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손 안 대고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들은 그날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을 잘못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6장의 교훈을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의 방식대로 행했을 때에만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먼저 아주 작은 실수를 했다고 봐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대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병사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가 많은 백성이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요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서였습니까? 아니었죠. 전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방식대로 나팔 불고 언약궤를 세우고 제사장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빙빙 돌기만 했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이성은 아주 작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칙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 백성이 많든 적든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작아도 패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날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비참하고 남루하고 외롭고 눈물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자기의 선한 행위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더 슬퍼요. 누가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 주로 문학가들이 이런 비통함 속에 많이 빠져들어요. 시인들이 이런 비통함 속에 많이 빠져들어요. 예? 문학적 감수성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건대 자기는 결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의 삶은 항상 이와 같을까? 이런 비탄 속에 문학인들이 주로 많이 슬퍼하고 노래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 아래 인생의 그 짐꾸러미로 온갖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 하던 나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 속에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깨달아서 영적 생활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삶의 방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이 신앙의 삶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 면제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큰 평안이 임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복음의 기쁨과 자유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영적 진리가 점점 내 영혼 속에서 퇴색해가고 십자가는 오간데 없고 나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날마다 패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일순간 가만히 그냥 하루 만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40일 동안 계속해서 행군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하게 안 했어요. 40년 동안 우리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예요. 그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영적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 온갖 모든 쌓여있는 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교훈을 늘 주의하지 못하고 삼가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대로 행하려고 하는 욕망에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의 도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의 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주의 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뭘 깨닫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예수 믿음에서. 예수 믿음의 도를 배움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교훈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깊이 침잠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의 숙성이라 그러죠. 피클이 되는 거예요. 피클이 우리가. 마치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숙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신약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에서도 구약의 영적 진리와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성도들의 영적 삶과 영적 전쟁에서 항상 실패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된 진리를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막 던져주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만큼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이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절대적 인격성.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성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자비와 인자심, 선하심, 사랑과 오래 참으심 이런 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롭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가 더 거룩하고 의롭게 성장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성애다 이렇게 말해요.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아래에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아래서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오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그를 보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영광에 저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배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그런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도 맛보게 하시고 실패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저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자만심, 교만함, 그들의 실패를 맛보게 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셔요? 순결한 믿음으로 온전히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벌어지는 것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단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결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그냥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게 구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거가 지향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성막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모든 방식을 성막이 보여주죠.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죠. 뭐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고 상징이고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모형이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꺼번에 복음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백성이 3,000명쯤 올라갔다가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패망해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것이냐? 일어서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너희 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 말씀인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냐. 그 문제가 뭡니까?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진 그 물건을 도적질해서 그 물건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전쟁에서 패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거룩한 진중에 더러운 범죄와 가증한 물건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의 패망의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부터 계속해서 보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영적인 용어예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 자, 보세요.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들어가는 거기에는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노략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해요? 그건 너희들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그 저주가 내려가지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어요. 첫째로 된 거는. 이건 하나님 장자권을 완전히 말살시킨다는 거는 애굽을 완전히 거세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모든 은금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냥 안 하세요. 그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산을 많이 얻게 했다. 부를 축적하게 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은금 폐물들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보면 필요하지 않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뭐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 가면 홀세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금 폐물은 왜 필요할까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재산 증식을 위해서 과도하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재량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세요. 그것은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욕심스럽게 막 무슨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님처럼요, 막 그렇게 떼돈을 벌어가지고 막 여기다 축적하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경제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요, 심지어 교회 안 알리셔도 돼요. 교회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교회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여러분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쓰세요. 굳이 교회 안 알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이웃 주변에 영희 아빠, 철수 아빠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도와주세요. 부부가 힘써서 고아원에 가서도 도와주고 기탁도 하고 봉사도 하러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짓는 재료들을 사용하시고 거룩한 일들에 이걸 사용한 거예요. 이 성막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라. 이거는 완전히 저속한 해석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들의 모은 그 모든 은금 폐물들이 쓰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인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지위와 좋은 명예를 얻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이 고위직에 오르면 그 고위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세요.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 거기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세요. 막 어떤 사람처럼 뭐 이 서울이 하나님 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척결하고 바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와의 전쟁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특별히 그 주제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기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0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는데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터인데 그 4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죄가 관영해질 것이다. 400년 동안 그 토착민들의 죄가 가나안 땅에 왕성해지면 죄가 막 관영해지면 넘친다는 얘기죠. 관영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지 않으므로 400년 후가 되면 내가 그 땅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제는 나오죠. 그죠? 뭐예요? 그 땅을 모든 죄를 다 척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뜻이에요. 이 바로 거기에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냐면 파루시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 이 파루시아란 말은 보통 우리가 재림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신학에서. 현존이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실제성이 임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위기가 발생해요. 크리티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죄인들은 거룩한 영광이 쉐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면 죄인이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칫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구약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심지어 사도 요한조차도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사도 요한도 죽은 사람처럼 콱 엎드리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원래 잘 알았잖아요.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이 사도 요한도 죽은 사람처럼 꽉 엎드리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 마지막에 심판주로 예수님 오시면 그런 영광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파루시아, 이 현존성이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실현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뒤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비유를 들어요? 도끼 비유를 들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미 그 도끼가 그 뿌리 위에 놓였다. 얼마나 살벌해요, 여러분. 도끼가 열매 맺지 않은 나무 뿌리에 딱 이제는 찍으려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이 이제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이 이제는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현존성,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에 대한, 실제성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구약성경 읽으실 때요, 하나님의 실제성, 이 파루시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적 이 구약성경의 난해성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언뜻 보면 한 개인의 욕심을 부려서 치부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여러분 이렇게 패망하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연대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으시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단적으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와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전 우주의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고 선한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나아요, 다 진짜. 예?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모든 삶의 모범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음의 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 번만 적용해보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거룩이에요. 성결.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원하냐면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라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이 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라고 했을 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이 필요 없어요. 그저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아요. 아이고 뭔 예수를 믿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해서 도덕적 선행으로 착하게 살면 그걸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철학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서 도를 터득해서 티벳 고원에 가서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요가를 하면 뭔가 그런데 심취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지 뭘 예수를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거룩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